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란 영화가 있죠.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옛날에 나온 옛날 버전.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찰턴 헤스턴이죠. 근데 찰턴 헤스턴이 마차 타는 것을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겁니다. 뭐예요? 찰턴 헤스턴이 1등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차만 타고 있으면 그 촬영해가지고 1등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감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확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나를 믿으면 당신이 그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게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으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불의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들고 있죠.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들로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큼 천사들을 성결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지적 능력과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부활한 성도가 영생하는 것과 같이 천사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영원히 거룩과 소멸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교만하여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받는 장면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하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즉 그들을 심판하시어 깊은 구덩이와 형벌 속에 가두신 거죠. 이런 천사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 할지언정 그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게 구원파예요.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광주교회라는 곳이 있죠. 구원파들이.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할지언정 범죄한 이상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하시고 구원한 성도라면 비록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듯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결코 죄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범죄하기를 즐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 기회하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요?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주시죠. 그 찔림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찔림이 없으면서 회개자로 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기의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다면 그 종기의 자리에서 쫓겨나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거룩한 자들의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즉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상적이고 악한 세속적인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세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옛 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세상이죠. 또한 그 세상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또한 그 세상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던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신 거죠.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두 번째 우주적인 심판이 될 종말론적인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말해 재림하시게 되면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며 살았던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창세기에는 노아가 당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더욱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그들이 노아의 회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잖아요. 120년. 예.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삶을 통해 삶만 보고서도 그 삶을 보고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비웃었겠죠. 왜? 그때까지 그런 큰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웃었겠죠. 또 높은 산도 그렇게 크게 높은 산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서 노아홀로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면 노아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애로움이었을 거예요. 애로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노아가 전파하는 의를 환영할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아마 조롱하고 외면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하면 왕따 시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애롭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며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노아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런 왕따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기에 오직 외로운 삶이었지만 의를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던져진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비록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노아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어울리고 같은 의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아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노아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자로 부름받고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결국 의는 감추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도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외로운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만 잘 적절히 활용하셨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그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박아 죽인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죠. 좀 더 크고, 좀 더 좋고, 좀 더 많고, 이런 것만 찾아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이건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 같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두 천사를 영접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며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죠. 그러자 롯은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주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롯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7절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조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외면당하기보다는 세상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 길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 아니라 크고 넓은 문이에요.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자신이 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또 생명에도 관심이 없다면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진리만 바라보고 나가야 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에게 무명하고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런 성도는 무법한 세상을 살면서도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진리이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오직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만 바라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